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은주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이민영 집사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구조를 보면은 교회를 간단히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게 됩니다. 하나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칭찬과 권면을 받는 교회. 칭찬과 권면을 받은 교회는요, 딱 두 교회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1절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즉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9절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공통된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과 나중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목회자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지만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주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요 400년간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 주님의 몸된 주인 되신 교회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잠깐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서머나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포기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도시가 가진 영광과 혜택을 다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신분이 노예가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약탈하고 소유물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특히 누가 약탈했느냐? 다시 9절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약탈했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유대인, 마음에 할례 받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즉 육신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유대인,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풍요를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능해 보여요. 무가치해 보여요. 거지 같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유한 자는, 진짜 부유한 교회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래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자 주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은 후 책망을 받았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을, 두 가지를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고난은요, 유익을 얘기합니다.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반드시 고난 받는 게 당연하고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기도해.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그러나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여도 이건 주님이 뜻하신,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나오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기도를 해도 내가 좀 들어줄진 모르겠다.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리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성도는 반드시 나를 찾으라.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봤자 안 되는 게 있어. 이 불신을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수락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뚝딱 떡이 내려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예스든지 노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안 주셨어, 안 들어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은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성도가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뿐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공산국가에 가서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영원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게 고난이든지 죽음이든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 할아버지가 와도, 죽음 할아버지가 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죠. 왜요? 환난 뒤에 있는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보상이 실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요, 고난이 와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마구마구 상급이 쌓이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고난에 천국의 비밀을 감춰두셨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 굶어 죽는다, 매 맞아 죽는다, 늙어 죽는다. 하나님은 죽은다 어떻게 못한다라고 자꾸 우리를 찌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성도가 죽음 앞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이나 에스더나 또한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내 죽음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할렐루야,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신실하신 주님이 결론이 되면은 천국이 보여지고, 결론은 하늘나라, 결론은 면류한 상급. 이럴 때 성도가 오직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죽음, 과정 없는 영광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가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주님이 생명의 면류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들은 진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궁핍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좀 남보다 못 살면 어떻고 남보다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억지로 해라, 강제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됩니까? 강제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적인 눈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다 있어도, 다 가져도 항상 모자르고 부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도록 순종해라, 죽도록 복종해라, 강제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주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 신명기 말씀 우리들 읽었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요, 제일 능력이 강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무서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눈에 띄어지게 되면 성도는 고난이고 뭐고 두려울 게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 성광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바라보면서 주님께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모나 교회와 같이 우리들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서모나 교회 오직 하나님께 칭찬과 권면을 받았던 교회,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하나님 소원이 우리들에게도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책망받을 것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기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이 서모나 교회도 하나님 부활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생, 하나님 한계가 많은 인생, 그 나의 그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하나님 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 날마다 거듭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음도 우리들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끝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들 정말로 주님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어떠한 그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고난보다도 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건지시는 그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인격적이신 주님 하나님, 주님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밀한 주의 음성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와카라와스 아버지 주여 와카라와스 아버지 주여 와카라와스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로 칼라스 카라와이라와스 와이어와디라와스 카라와카라와스 아버지 주여 카라와스 와이어와디라스 카라와카라와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가라와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눈동자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와리오 와스 카라와카로스 와리오 드로스 카라와카로스 와리오 코리베라스 카라와카로 리베라스 카라와카로스 와리오 드로스 카라와카로스 카라와카로 리베라스 카라와 아버지 주여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뜨겁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기 가장 좋도록 하나님 질그릇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 질그릇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껏 주님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카라와지르스 카라와카라스 와이로와디라스 카라와카로 리벨라스 카라와카로 일라스 카라와카로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왔으라고 주여 역사하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더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